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여님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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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함께 고백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찬양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은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서 이 예배를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놀라운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가고 예수를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예수를 주시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나 아버지 저에게 생명도 옮겨주시나 대신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안에 채우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사시고 우리가 어둠에서 어둠이 떠나갔음을 아버지 이 시간까지 고백하고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신령 가운데 성령이 영장 시작하시기 위해 주님의 왕대시에 주님이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심판의 소원으로 옮기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께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에 드실 수 있는 기도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으로 들리게 하시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성취하셔서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음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에게 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영적인 기도의 옷을 입고 다른 이들에게도 중보기도로 옷을 입혀줘서 다 같이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코로나19로 마음도 춥습니다. 얼어붙은 이 마음도 주님의 성령의 열기로 녹여주시고 다시 회복되어 이제는 따뜻한 소망을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슬로건과 함께 회복의 시간들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소망의 구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 시기에 코로나의 확산이 더욱더 억제가 되고 점차로 얼어붙었던 경제와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모두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대선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도자가 잘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가진 이가 못 가진 이를 생각하게 하시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귀한 사회가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서 공평의 가치가 실현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주 지역에 우리 더사랑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성전 자리가 있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장소가 있지요.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속히 그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기쁨의 날이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로하심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또 치유함을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은혜와 복을 갑절로 받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울러 주님과 소통하며 더욱 가까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악을 만났을 때 악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고 주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시옵고 또한 일용할 양식들로 채우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방해되지 않도록 오히려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계의 복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능히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 많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 이후에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그런 선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그런 새로운 사도를 얻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이윽고 오순절이 되자 사도들과 기도에 매진하던 그 120문도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지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표면적으로는 방언이라는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이것과 또 비견될 수 있는 그런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바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옆에서 그의 행적들을 낱낱이 봐왔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봤는데도 그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그리고 감동은 왔지만 그것이 삶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참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선한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헌신과 희생, 궁극적으로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게 되면요, 그것은 내 삶에서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삶의 변화는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고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그런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면 그럼 어떤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는 홀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저절로 생겨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되지요. 그 사랑의 공급이 적어지면요, 그 결핍으로 인해서 계속 사랑을 갈구하고 다닙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로봇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난감이 움직이지 않죠. 그 배터리가 없게 되면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부터 공급받느냐, 우리는 그것을 추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사랑을 늘 충전받아야 되는데요,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우리도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져야 가족도, 그리고 또 이웃도 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위로와 섬김과 사랑의 헌신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그래야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과 사랑을 공급받는 일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어떻게 뭐 사랑이 갑자기 생겨나느냐, 이렇게 의문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제일 먼저 나오죠,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요, 육체의 소욕이 자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의 욕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 성지자들을 보면요, 반드시 등장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이런 어구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정말 사랑의 사역들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변화는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요, 담대하게 변모된 이전과 다른 그런 베드로의 삶을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지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부인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해를 당할까봐 두렵기 때문 아닙니까? 그는 인간적인 판단을 할 때마다 우유부단하고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요, 베드로는 늘 우유부단해요.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사도가 된 다음에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사도 바울의 질책을 받은 게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겁 많고 조심성 많은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충만하여져서 방언을 경험하면서 막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요, 많은 이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베드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내 몸의 안위가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난 잡혀가도 좋다. 나는 죽어도 좋아. 근데 난 이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너희들도 이 사랑이 있어야 변화가 될 수가 있어.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는 열망 또한 베드로 안에서 살아났어요. 이어서 2장 말미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은 더 놀랍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도 실천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변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을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중요하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살펴보면요, 물질에 대한 자신들의 욕망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어서 나의 생명의 애착, 그리고 물질의 애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고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와 그 사랑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욕심 없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 쓰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과 권력에 초연하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니까요, 교회의 부흥은 자연히 일어납니다.
자연히 따라와요. 현대 한국 교회가 본받아야 하는 모델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영성은 어느새 막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교회에 물질과 권력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욕심이 생기게 되면 그 교회는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부하거든요.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없애버리게 만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권력이 들어와서 욕심이 생기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됩니다. 교회가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권 안에 계셔서 무력과 권력 욕에서 초연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회복이 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과 교제를 풍성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합니다. 이 놀라운 개척을 시작한, 이제 개척이잖아요.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대인은 보통 3번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를 하죠. 제3시와 6시와 9시에 기도를 합니다. 로마 시간으로 3시는 오전 9시, 6시는 낮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아침, 점심, 저녁 이 3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 이런 그 3번 경건 생활을 가졌다 하는 그 유대인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 전통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계속 충실한 거였어요. 그 좋은 전통에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날마다 목마르게 됩니다. 유대에서 3시, 6시, 9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 점심, 저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좀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이 멀어질 것 같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3시지, 6시지, 9시지, 이렇게 되면 오전 9시지, 12시지, 3시지,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이 시간에 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렇지 않고 나는 살 수가 없어. 이런 생활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유대 광야에서는 해가 일찍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라고요?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귀중한 시간, 그 시간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경건생활입니다. 탈무드의 3대 랍비 중 한 명이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랍비라고 하는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유대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어느 날 유대 땅에서 자꾸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 이유를 로마가 추적하다 이제 찾게 됩니다. 이들이 학문을 익히는데 이 학문이 로마에 좀 반대되는다. 자꾸 독립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네들은 교육을 받지 말아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앞으로 유대의 학문을 가르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그런 명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때 랍비 아키바는 여우와 물고기의 비유를 들어서 다시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그 비유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물가에 나갔는데 물고기들이 너무 빠르게 막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물어보죠. 도대체 왜 그렇게 빠르게 도망치면서 바쁘게 사니? 좀 천천히 다니면 안 되니?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부가 어망을 펼쳤는데 이걸 피하려면은 우리는 재빠르게 도망 다닐 수밖에 없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우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 물가에서 밖으로 나와.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러면 되겠네. 왜 그 물가에 어망이 있는 곳에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니? 그러자 이제 물고기들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넌 참 현명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어리석구나. 우리가 평생 살았던 이 물가에서도, 이 물 안에서도 우리는 되게 두려워하는데 물 밖에 나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랍비 아키바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학문은 이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다. 떨어지면은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문을 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죠. 이런 가르침을 이유로 아키바는 로마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가뜩이나 그에게 십자가 형벌은 너무 편안한 죽음이다. 십자가 형벌도 엄청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 편안한 죽음이기 때문에 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학문을 못 가르치게 본보기로 삼아야겠다. 불에 달군 인두로 온몸을 지져서
죽여야겠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런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한다는 그 화형을 당하게 된 거죠. 이제 그의 사형 집행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사형이 집행될 때 로마의 사령관도 입회를 하게 되었죠. 이윽고 불에 달궈진 인두가 하나둘씩 그의 몸에 닿고 막 살이 지지직 타는 냄새와 함께 막 고통스러운 시간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침 기도 시간이 된 거죠. 랍비 아키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참혹한 죽음의 순간에도 아침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자 로마 사령관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죠. 그대는 이 지독한 처지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아키바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아침 기도를 거른 적이 없는데 죽으려는 이 순간에도 기도를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요, 개인적 경건 생활이 회복이 됩니다. 에이, 기도하러 빠진다고 뭔 일이 나겠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개인적 경건 생활이 회복의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는요, 개인적 경건 생활의 회복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되면요, 그 시간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만 여담을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고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필요한 것도 다 아시잖아요. 너희 쓸 것을 다 아신다고 하신 하나님인데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저에게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노는 것을 보면은요,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그럼 제가 뭘 해줘야 될지 저는 알아요.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은 이 아이에게 뭘 도와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빠의 존재를 인식하고 아빠를 부를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거든요. 아빠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 그러면 아빠가 해줄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다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와 동역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요청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예요. 기도와 응답의 맛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것이 삶 가운데 팡팡팡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기도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것이 느껴지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거든요. 관계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귀한 대화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은 그렇다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께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의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영성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요? 혹시 내가 할 일들을 다 하고 하나님 잠깐 계세요, 저 이것 좀 다 하고 갈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남는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 만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이 말씀으로 깨달음이 오셨다면요,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마음의 긍휼함을 회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임재는 나의 마음의 긍휼함을 회복합니다. 네, 화인맞은,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도 나의 양심이 움직여지지 않았다면은 성령의 임재가 시작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마음의 긍휼함을 회복한다는 거죠. 9시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시에 이들은 성전 미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그리고 미문 어귀에 이 사람을 두지요.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란 뜻으로 보통 이방인의 뜰로 나가는 그런 문을 얘기합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9시에 기도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을 도울 의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흔히 구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경건 행위거든요. 구제는 의무사항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3대 경건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 금식, 그리고 구제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드러난 3대 경건 행위는 사실은 비단
나를 향한 게 아니에요. 나의 경건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한 기도로 드러납니다. 사실 성경에서 나를 위한 기도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성경 찾아보세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막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는요. 거의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기도는 개인의 영달과 복을 비는 것으로 변모가 되었죠. 그것은 한국의 민간 신앙 속성, 즉 비나이다 신앙 있잖아요. 그 문화와 만나서 개인적인 복을 비는 것으로 사실 변질된 겁니다. 원래 기도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쓸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물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나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기도의 의미는 다른 이들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요. 금식 또한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등장한 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곡기를 끊으면서 단식 투쟁하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을 금식 기도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내가 진짜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나 투쟁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나는 곡기를 먹지 않을 거예요. 막 이런 기도를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다윗의 경우를 보거나 아니면은 사울이 전쟁 가운데 명령을 내려서 너네 원수를 섬멸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막 이렇게 명령한 그런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금식 기도도 있어요. 또 다윗의 경우에서는 아이가 아팠을 때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즐거움을 끊고 자비를 구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기도도 보면요. 자신을 위해 금식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금식한 거죠. 그러므로 금식 또한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볼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면서 이렇게 막 악한 주먹으로 친다는 거죠. 생활이 똑같다는 거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것이 날이라 하겠느냐. 그냥 금식하면서 몸을 괴롭게 한다고 하나님께 그것이 상달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중요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이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이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되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비통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식하면서 그로 인해 내게 비축된 양식으로 줄인 이들을 구제하는 일. 근데 금식을 하면은 나의 양식이 남잖아요. 그것들로 줄인 이들을 구제하는 일.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유대인의 3대 행위는요. 기도, 금식, 구제 모두 다요. 하나로 압축이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구제조차도 나중에 유대인들은 나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합니다. 나의 의를 위해서. 난 이렇게 넉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건 생활하니까 나는 의로운 거야. 이런 데 쓰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기도, 금식, 그리고 구제를 왜 주셨을까요? 남 살리라고, 남을 섬기라고 만드신 율법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기회가 압축된 것이 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에서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어느새 나를 위한 경건 행위로 변모가 된 거예요.
단순히 나의 복을 비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와 금식, 구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미문에서의 구제 역시 그러했습니다. 율법에 명시된 대로 지키면요,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구제가 베풀어졌던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이 못 걷는 자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청년부에서 청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애프터 시간에 역동이 터졌습니다. 제가 설교 중간에 예정론에 대해서 잠시 나눴는데요. 그게 마음에 있었던 지체가 있었죠. 그 지체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받을 사람과 그리고 아닌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그 예정론이 이 지체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체는 오래전부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 지체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원래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나요? 그러면 저희 엄마와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는 이 지체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그 질문에요, 우리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제가 침묵을 깨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그것도 가보지도 않았던 그 이스라엘에서 죄수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33세의 청년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믿고 있어. 이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니?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고백하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구원 못 받을 사람 이렇게 막 분류해 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정론의 시작되는 의미란다. 내가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하고 우리도 이제부터 더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귀한 인도하심이 너희 어머님과 할머님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성이 됐습니다. 나는 얼마나 다른 이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가? 나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친지들 가운데서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그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면요, 이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함이 있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또한 그렇습니다. 그저 마음과 뜻을 다해 구제를 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특별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안타까움과 긍휼함의 모습에는 이미 율법을 넘어서서 안식일에도 손 마른 자를 고쳤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웃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간구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웃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간구하게 하십니다.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이제 베드로의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못 걷는 자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못 걷는 자는 눈을 크게 뜨게 됐죠. 이 사람들이 나에게 더 큰 걸 주려나 보다. 부자인가?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이런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6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걷지 못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열망하고 있음을 감동으로 알려주셨지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어요. 절망입니다. 아예 소망이 없는 출발이 이 사람한테는 있었어요. 그리고 무려 이 사람의 그 절망적인 시간은요, 무려 40여 년 동안이에요.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 40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베드로가 선포한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주저함이 있는 그에게 베드로는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돼. 내가 40년 동안 못 일어났는데 일어나 걸으라 그래. 오!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곧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것도 내가 나면서부터 흙수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빠졌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세우십니다.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시죠.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지 못하는 나에게 오셔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기까지 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자 이 기적을 체험한 걷지 못했던 자는 바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잖아요.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 살해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우리의 경건 생활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사람들을 보내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기에 보내시는구나.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도 주시는구나.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내가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나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구나. 그게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위로의 말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구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들을,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포지션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절망적 상황일 수도 있고요. 위로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상대가 보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한 사람은요, 스스로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프고 슬픈 이들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죠. 이른바 성령께서는 회복된 믿음의 교우들을 보내셔서 아프고 슬픈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 위로받는 이가 다시 회복돼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상황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받은 대로 베풀 수 있는 삶이지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고요, 은혜를 경험하여 위로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말 그대로 더 사랑교회입니다. 더 사랑교회가 사랑이 정말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결단하면서 부를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2절 말씀 더 기가 막힙니다. 성령님의 말씀이죠.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참 자유를 주십니다. 믿음의 교우들을 인도하셔서 서로 위로와 사랑들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죠.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영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새벽 기도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이 정말 꿀송이같이 단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가 시간을 정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의 의를 위하여서 하는 기도뿐만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중보하고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깊은 경건 생활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두고 정말 세상 가운데 빠져 들어갈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기도들을, 그 간구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양심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물질의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는 물질을 채워주시옵고 병고침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치유함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관계의 회복을 주시옵고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세상에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손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가 50장 1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모든 마음 다해 내 모든 목소리 모아서 주를 노래하리 찬양하리. 내 마음을 아시는 주 내 모든 찬양을 받으실 주님 찬양하리 경배하리. 내 모든 마음 다해 내 모든 목소리 모아서 주를 노래하리 찬양하리. 내 마음을 아시는 주.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함께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야외 예배를 함께 모였는데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좋은 날씨와 그리고 귀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로고가 나왔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계정을 양주 더사랑교회로 바꿨고요. 로고를 썸네일에 넣었습니다. 귀한 로고를 만들어주신 그런 디자이너와 그리고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성전 자리가 있습니다. 전교인이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시기에 입당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 속도가 무섭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심으로 사회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부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께서 지치지 않으시고 예배를 섬기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고요. 자녀들이 모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독려해 주세요. 이제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님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경건 생활이 회복되고 다른 이들을 위한 긍휼한 마음이 회복되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잊지 않고 예물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받게 하셔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고 어떻게 세상의 머리가 되는지 증거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게 된 그렇게 결단한 모든 더사랑 교회 가족 교우 여러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